이사야서 21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21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하나하나 멸망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죠. 모압이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아람이 망하고 또 블레셋이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애굽이 당하고 뭐 그냥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꾸 멸망을 당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이제 망할 것이다. 근데 바벨론은 이 당시에 아직 바벨론은 뭐 그렇게 뭐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벨론이 강성해서 났다가 망할 건데 지금 뭐 바벨론이 뭐 그렇게 지금 막 일어나 가지고 또 강성해졌거나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앞으로 이렇게 유다를 공격할 것이고 유다가 바벨론에 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바벨론에서 이제 유다 민족들이 그 모든 세력을 장악하는 그런 역사 있잖아요.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근데 그때의 모든 정치를 누가 했겠어요? 예? 거기에서 장악하는 사람들 봐도 유다인들이 거기서 했는데 그랬던 그 바벨론이 벨사살 왕 때에 교만하고 완악해가지고 그만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 가져다 먹고 마시고 자기가 기구만장했다가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볼 때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보호를 받았고 바벨론 가운데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이제 유대 나라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유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앞으로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은 데서 몰려온다. 자, 적병이요. 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삼각주 평야에 속해 있던 바빌론 땅은 굉장히 정말 옥토같이 좋은 땅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적병이 오느냐? 저 광야에서부터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북방에 있는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해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될 때 아주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바빌론, 그 당시 바빌론 제국하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고 대단한 제국이었고 우리 다니엘을 볼 때 머리에 금과 같은 그런 나라였던 바빌론 제국을 메데와 파사군이 막 쳐들어오게 됐는데 쳐들어오면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사야와 이제 바빌론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을 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여 노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막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모든 그 바빌론 성읍을 갖다가 전부 둘러 진을 치고 그래서 바빌론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았죠. 뭐 이게 둘러쌌다 해서 이길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 성은 하도 견고한 성이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해자가 있어가지고 물길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 메대와 파사왕이 바사왕 고레스가 물길을 건너가려고 말을 타고 건너가다 그냥 말이 그냥 물살이 끌려가지고 말이 빠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물을 갖다가 없애버려야겠다고 이랬던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견고한 성을 그들이 에워쌌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지 않는 그런 성이지만 그러나 에워싸라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방책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사회가 막 배가 복통이 생겨가지고 막 욕통, 보통 막 생겨 난리가 났어요. 막 얼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웠던지 이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임박했다. 이게 막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막 갑자기 막 쏟아지니까 막 얼마나 그럴 때 듣지도 못하고 놀라서 보지도 못하고 막 이제 어지럽고 두려움이 막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 예? 그냥 다시 말하면 이제는 죽겠구나. 아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이 막 심하게 다가왔어요. 막 이런 고통이 너무 막 그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겪어온.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고통이 바벨론의 고통이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전쟁할 테니까 준비하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파수꾼을 세우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라 이게. 근데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낙타떼를 보고는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밤낮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것이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빌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바벨론 성이 그냥 마병대가 쌍쌍이 오고 나귀떼 낙타떼가 막 올 때가 되면 망할 때가 됐다 그러죠. 망할 때가 됐다. 이 망한 그 아픔과 고통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요통이 심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 복통도 심하고 막 해산할 여인과 같은 그 고통이 막 이 통증이 너무 괴로웠다. 이게 이와 같이 바벨론의 멸망이 되었다. 멸망이 가까이 왔다. 언제 메대와 바사 군사가 에워싼 그날 그때에 바벨론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외치고 전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가지고 가서 외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럼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종들한테 좀 편안함을 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좀 편안하게 주고 건강 주시고 해가지고 가서 담대히 외치고 막 전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막 어떤 때는 뻘거벗고 돌아다니라고 그러지 않나? 어떤 때는 막 보욕통이 이렇게 요통에 나가지고 난리를 치게 만들어 괴롭게 만들지를 않나? 바울은 막 눈이 양이 캄캄해가지고 염도하고 밤낮 눈을 징글징글 싸고 그러면서 그냥 그걸 위해서 기도해도 야, 내 은혜가 되기 족하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좀 편안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 이런 고통이 따라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시험이 따라오고 환난이 오고 막 어려운 일이다 병이 찾아오고 막 이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네가 좀 느껴봐. 바벨론 멸망하는 게 그 망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야. 내가 바벨론을 사랑하거든. 근데 망하는 거야.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또 그런가 하면 바울처럼 그렇게 맨날 이 안젤이 걸려갖고 이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냥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글자를 쓸 때 막 크게 글자를 써야 보이고 이런 것을 당할 때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해요. 약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바울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하고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야? 이 편안하면 하나님 자꾸 멀리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나태해지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냥 쿡쿡 찌르는 거야. 쿡쿡 찌르는 딴 생각하지 마. 딴 생각하지 마. 그래서 기도하라고 찬송하라고 막 그냥 하나님께서 잠을 못 자게 어떤 데는 막 쿡쿡 찌르고 막 잠을 못 자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막 그냥 기도하라고 막 그냥 그러셔. 예, 어떤 때는요, 저도 보면 막 그냥 어떤 때 몸이 막 괴로워가지고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막 잠을 못 자도록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하나님 왜 이래요? 막 그냥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잠 못 자게 하셨거든. 잠잘라고 하면 하나님 부르고 또 잠잘라면 부르고 잠잘라면 부르고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좀 얘기하고 싶어서 나하고 얘기하시고 싶어서 하나님 잠 못 자게 하는 건데 나는 그냥 이리 저 왜 잠 못 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그러고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잠 못 자게 하면 하나님이 나하고 얘기하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여 왜 그러시나이까? 왜 나를 깨우시나이까? 하고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물어보고 기도하다가 졸리면 자는 거 되는 거지 뭐.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왜 잠 못 자냐고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왜 하나님 나를 괴롭히니까 왜 하나님 나 옆구리 자꾸 쿡쿡 퀴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쿡쿡 찔러 쿡쿡 찔러. 예, 쿡쿡 찔러서 좀 내 생각 좀 해. 좀 내 생각. 내가 내 옆에 있잖아. 좀 내 생각 좀 해. 하고 쿡쿡 하고 찌를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좀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찌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막 그냥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난도 받고 자기 같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이사야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지. 울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막대기예요. 주님 아에 쓰시는 지팡이라고요.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흔들면 안 돼. 주님이 원하는 대로 흔들려야 되고 이리 가자 이리 가면 이리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강하게 어떤 때는 약하게 부드럽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는데 난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면 나는 부드럽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주의 정도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니까 이렇게 의도 터지기 전에 더 주님께 가까이에서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사모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소서. 주의 마음에 주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묘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그것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마에 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어다 하더라. 야 여기서 이 두마는 세일이 어디야? 에돔을 가리키거든. 에돔 족속의 멸망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에돔 보고 하는 얘기가 좀 돌아와. 이 에돔 사람이 이 형제잖아요. 이스라엘의 형제. 예? 야곱과 에서인데 이 에서가 어떻게 보면 좀 남자답고 멋진 사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더라면 이도 복을 받을 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밤낮 그냥 들에 돌아다니면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엉뚱한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에돔을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여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불렀던 주의 백성들이
엉뚱하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들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언제까지 그러고 돌아다닐 거야? 탕자를 향하여 늘 부르듯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근데 탕자는 알간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좋사오니 그러다가 다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옷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예? 나중에 갈 데가 없으니까 돼지우리가는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이렇게 터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좋았지. 그때서 아버지 생각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있어? 아버지 생각하려니까 돼지우리가로 보내야지. 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좀 깨닫고 돌아오라고 할 때 좀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미련 맞아가지고 돌아오지 못해. 예, 우리 하나님 믿다가 그만두고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이 좋다 하고 떠들어다니는 사람들, 예, 큰 소리 치고 떠들어봐. 소용없어. 언젠가는 어디로 가? 돼지우리가는 갈 거야. 돼지우리가는 다 가. 예, 하나님이 사랑하면 돼지우리가는 갈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 버려. 그냥 버린 자식이야. 내버려도 그러다가 한꺼번에 갑자기 망하는 거지. 뭐 끝장나는 거지 뭐. 예? 소울이 땅에 삼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돼지우리가로 몰고 가시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왜? 거기서라도 돌아오니까. 예? 손발 다 들고 주여서 무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된 것도 복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도 복 받은 사람이요. 돌아왔으니까 애돈 보고도 계속 돌아오라고 그도 안 돌아오고 이러고 있어요. 예. 자, 다음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듣는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이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사람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에돔 땅으로 모압 땅으로 다 흩어져 도망갔을 때에 좀 그들에게 물도 주고 그들 좀 도와주고 그들에게 떡도 좀 주고 그들 보호하고 지켜줘야지. 이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잖아. 근데 그 사람을 지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건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거 뺏어버리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겠어요. 예? 예. 우리 자녀들이요, 자녀가 잘못했어. 그래서 막 때렸어. 막 때리니까 이 녀석이 밖으로 튀쳐나갔거든. 밖으로 튀쳐나갔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야, 너 잘못해서 그렇구나. 두드려 패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미워서 때렸다 할지라도 어때요? 내 자식 때리는 그 사람 보고 가만히 있고 좋다 잘한다 이러겠어요? 가서 그 사람하고 대판 싸우지.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때렸어. 때리니까 에돔이 옆에다가 제가 때려줄게 하고 그 두드려 패고 앉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이러면 안 되지. 오히려 너희들이 보호해주고 지켜줘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자식을 막 때려서 울고 막 그럴 때 지나가는 사람이 야, 너가 그 보다 보면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엄마 아빠가 너 미워서 그러겠냐? 하고 등을 두드려져 가면 위로해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 엄마가 옆에서 보기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이쁘고 좋겠어. 그렇잖아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애돈 보고 좀 제발 좀 그렇게 좀 하라 그랬더니 안 해. 오히려 막 두드려 패고 죽이고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야, 이 못된 녀석 같으니 내가 사랑하는 네가 왜 내 사랑하는 자를 때리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경고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가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이 어디 오겠어요? 다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비결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행하다 보면 이 천방지축으로 그냥 하나님 마음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 나에게 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회초리밖에 없어. 거기서 터지는 것밖에. 눈에서 불이 나오도록 거기서 터질 수밖에 없죠. 이게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나는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어 깨닫지 못해요.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